기다렸던 그 주님을 만나서 그 길로 향하여서 은혜를 향하여 이제 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쉽게 얘기하면 430년 종노릇했던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느냐 얘기죠. 그건 그림자예요. 제 아래 육에 속해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어떻게 찾느냐, 복받아라 그래서 찾는 것 아니다 그 얘기라고. 그건 지엽적인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늘 가난한 자들을 찾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았고 육신의 질고에 있는 자들을 찾았던 것은 그들이 죄인인 것을 말씀하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만지심으로 접함으로 전가되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38년을 향해서 갔던 것 우리 거울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38년을 향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생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도전을 받고 때로는 깨달음을 받아서 예수님 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해나가는데 민수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에는 한 혈통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로서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20세 이상 된 자,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자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고 임마누엘이 되어진 것은 20세 이상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입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의 군대로 편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영적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 진리가 있다면 여호와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많게 넓게 깊게 크게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입지 않는다.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가나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도구로서 여호와가 누구인 것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던 그들이 왜 축복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신약에 와서 동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삶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 여러분과 내가 왜 복이냐?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이 구원에 대한 은총과 임마누엘이 된 그 은총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복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제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일 길이 뭐예요? 광야의 길이었다 그렇게. 그들에게 때로는 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란 어렵고 힘든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 이 육을 다스리고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육신과 싸워나가고 여러분의 있는 것과 싸워나간 그 길은
그냥 편안한 길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동일하게 광야는 고난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걸어 복음에 거하도록 하라 그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대? 환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만사형통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만사형통인 줄 아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특별히 나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저는 우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늘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아요. 고난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눈물이 없고 곧갈 것이 없다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서 고난으로 땅의 세계로 육의 세계를 인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지옥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천국 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찬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했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를 하셔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그들 중에 불이 붙어서 진것을 사르게 하심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광야를 걸어가면서 첫 번째 시련이 있고 시험인 거죠. 근데 보니까 악한 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광야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였냐면 악한 말, 여호와를 불신앙했다. 그래서 원망으로 시작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적과 기적을 향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기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이란 세상을 상징하고 제 아래 있고 사단 그늘 아래 있던 것, 그래서 애굽에서 얼마나 그들이 고욕으로 노욕으로 고통을 당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의 세상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신과 다스림,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 애굽과 같지 않은 세상 가나안을 향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을 했다면 잠시 잠깐의 고난은 조금 겪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서 들으시도록 원망과 불평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원망과 불평은 왜 했을까요?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강조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순종한다. 그렇게 믿음만 있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고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니까 이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에 대한 말씀과 그분에 대한 은혜를 붙잡고 간다면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의 진것을 사르셨도다. 그럼 왜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향하여서 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를 쳤냐면은 진것을 사르게 하셨도다. 진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향해서 출애굽 이렇게 가나안을 가는데 맨 끝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불살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의미가 있죠. 왜 진것에 살았냐?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누구냐? 진끝에 있는 자이다. 뒤편에 쳐져 있는 백성들 그렇게 얘기해요.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언약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힘들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나타냈고 나태함을 드러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진보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향해서 그들에게 불살랐고, 영적인 진보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예, 불평불만이다, 원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것의 불살름으로 그들을 향해서 채찍질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사랑의 매를 때리셔서 원망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한다. 신약에도 동일하죠. 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실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 원망이 여러분과 복이 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향할 소망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해서 그 길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 진것에 사르게 했다 그 얘기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를 하면 복음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죄를 지면 어떨까나? 좀 나태하면 어떨까나? 그렇게 아니 여러분 나태하라고 여러분 육신의 소욕 속에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고 우리는 더더욱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알고자 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저주가 무섭고 혼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했지만 지금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쌓이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쌓이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아주 삼삼한데 거기까지 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성령님이 내주하심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시시때때로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죠? 불이 꺼졌는데 어디에 진끝을 살랐다 불로 살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걸 소망으로 삼지 않은 자들, 그러면 결국은 육에 속했고 땅의 일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살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굳이 하나님이 세상 것은 주신다고 했으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37절 보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임마누일에서 사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향하여서 진전을 이제 뒤로 퇴보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9절 보세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그 믿음 가졌다. 아니 그러면 예수 믿어서 내 죄를 사했다 그것으로 하나로 끝나면 되지. 이렇게 복잡하게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느냐고. 많은 사건을 들어서 사건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그러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졌을지라도 여러 해가 지나도 믿음이 정지되어졌다는 것은 후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퇴보하고 있다. 그럼 뭐 한대요? 진 것을 불살를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는 안 그랬어. 성경이 그랬지.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아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 아닌가요? 예? 그런데도 신앙 고백을 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대, 그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일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죠. 젊어서부터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그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일을 했는데 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그랬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 전심적으로 역하여 너의 뭐예요? 후퇴를요? 진보를 나타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를 향하여서 더 전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들을 향해서 진 것을 불살르고 하나님이 채찍질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망이 바뀌어지고 주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구약에 그랬다면 신약에 와서 동일한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절 볼게요.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는 거. 어머, 불이 불살랐으니 어떻게 했어요? 진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에 타 죽게 생겼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리고 모세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하게 했어요? 누구에게 살려달라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모세는 중보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고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악,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이 용서를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진 건 모세를 통해서 꺼졌더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기도해서 꺼졌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도해도 매 맞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절을 죄로 보시고 2절을 통해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 중보자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사해질 것,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에 빠졌을 때, 세상의 탐욕에 빠졌을 때에 성령님의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징계도 하시고 채찍이 임했을 때 왜 왔는가를 보셔야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백하고 그곳에서 돌이킴으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허물과 죄악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힘을 더하셔서 육이 아닌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자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왜 그들에게 기도를 들으셨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 때문이다. 여호와의 언약. 왜냐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디 준대요? 가나안 땅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살라 버린다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아들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 했는데 애니 말 안 들어 먹었다가 다 죽여버린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언약을 이루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셔서 여호와가 누구이시며 여호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처럼 신약의 언약하신 메시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껐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가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진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냐? 당신의 언약, 창세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니까,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떨어져요? 죄 아래 떨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영원전에 계획하셨다.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역사에다 풀어놓고 있어요. 구약이라는 역사,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풀어놓으시고 언약하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당신의 언약하신 것을 꼭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뭔가 했더니 가나안 땅 주시겠다. 또 뭐예요? 자손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주실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다. 그것으로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장 3절 보세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불순종할 건지 이제 불보듯이 보는데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디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자, 그럼 봐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지명을 뭐라고 불렀어요? 디베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그 땅에 지명이 생겼는데 불사람을 몰라요? 디베라.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디베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진영 끝에 있는 자들을 불살른다고 했으니까 오늘 신앙의 끝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안 답시고 복음을 향하여서 이래도 되거니 하고 육신의 안일과 평안을 쫓는 자들에게 불사름이 있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신앙은 퇴보하시면 안 돼요. 퇴보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 광야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향해서 따라 나가는 삶이 광야의 생활이었다. 그럼 신약에 와서도 우리 동일해요. 우리가 광야를 향해서 가면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가는데 육신을 부인하는 삶이 광야의 삶이죠.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애굽에서는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로 언약하셨던 땅이니까 그 복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육신을 제어하고 땅의 일을 저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육신이 고달프냐 말이에요.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기에 제가 월요일날 하루 쉬는 것도요, 저는 뭐 여태껏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한 것도 없지만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루 쉬어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틀 쉬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은 한도 끝도 없이요, 아니라고 평안하다,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은 땅에 속했고 육에 속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해요. 고난의 세월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달프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있으면 여기 기꺼이 올 수 있거든요. 기꺼이 올 수 있는데, 힘과 능력이 있으면 기꺼이 올 수 있는데 조그만 핑계거리만 생겨봐. 오늘은 이래서 못 간다는 거야. 내일은요, 저래서 못 간다. 조금 비바람 쳐봐. 비바람 때문에 못 온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과 나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광야의 여정이다. 그들이 광야 3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3일길인데 그러니까 힘들다, 그렇게 뒤처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을 죽이는 훈련이 되지 못하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오늘도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을 땐 악한 말이다. 신약에 와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지옥으로 심판의 불로 떨어져야 되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그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과 평안이지 다른 것은 평안이 없다.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말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신으로 살아간다? 연약하다, 그 얘기예요. 진 끝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살아서 어디로요? 다시 쫓아오게끔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 4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그렇게 이제 3절까지 해서 진끝에 불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랐던 거죠. 깜짝 놀라서 다시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또 지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또
울면서 가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리더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정신 차렸다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랬다가 조금 지나가면 어쩐다고요? 예, 다시 또 울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그 우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탐욕 때문이다, 먹는 것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탐욕이 발동을 했다. 그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의 발동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같이 또 울면서 어떻게 해요? 고기 먹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 잘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서 삶 속에서 복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 힘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은근히 삐딱하게 얘기해서 부정불평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섞여 사는 무리는 아니지만 약한 자다. 그 얘기. 로마서 이제 14장 나오겠네요. 그 얘기 해나갈 건데. 자,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방인들이 같이 함께 나왔던 거죠. 왜 함께 나왔어요? 애굽에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도 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 같은 신이 없었어요.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애굽의 신들은요 꼼짝도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쫓아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중단 잡족 이방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의 언약 백성이면 뭐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같이 울며 불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뭐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풀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장 4 신약에 와봐요. 이런 잡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인 까닭.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어요. 초대교회에 들어왔는데 유대인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사건이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막 증거되는 거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분이 예수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으러 왔단 말이에요.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보고 사도 바울의 일행이 예수를 믿어서 자유로운 것, 죄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그 은혜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엿보더니 우리로 종으로 삼고자 다시 하냐. 그렇게 예수만 믿어서 자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너네들 예수를 믿으면서 또 뭐 믿으라고요? 할례를 행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율법을 지켜. 오늘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자유하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자유하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죄로 돌아가겠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령님이 오셨으면 괴로워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남편과 껄끄러운 관계를 가져서 원다면 목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죽겠단 말이죠. 죽겠단 말이죠. 오히려 포기를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그래도 그날은 설교할 만 나요. 근데 같이 와장창 해버려. 와장창을 박 집사님이 안 하니까 나만 떠드는데 그럼 뭐하냐. 이날 입대껏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하셨네요.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한 가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안 하셨으니까 뭐 그리고 만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니까. 왜? 모든 역사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연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초대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종을 삼고자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육으로 살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방탕으로 가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를 이용해서 쓰지 말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율법과 같이 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빛이신 그분이 왔기 때문에 자연히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어떻게요? 빛을 쫓게끔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실수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요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큰 죄 짓는 게 뭐 제일 큰 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예? 근데도 그리고 온 날이면 어떻게? 에이씨 괜히 했네. 내주하시니까.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죄를 짓는데도 그냥 은혜가 충만할 것 같다. 아이고, 그건 좀 잘못된 성령님이 들어가신 거지. 어떻게 그리냐고요. 네. 이상한 성령님이 들어가신. 그러니까 다 성령이라고 해서 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니까요. 자, 다시 보세요. 자, 그림 봐요. 오늘 다시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이런 건 초등학문이다. 네, 그렇게 율법 우리 못 지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셨던 거 그거 쫓지 않고 기가 가리워서 요 기가 가리워서 누구를 쫓지? 자기의 사욕을 여러분을 위해서 복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하면 나도 너무너무 좋다니까요. 나도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어디를 쫓는데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쫓지 않고 자기의 사욕과 그것을 쫓아요. 그것의 스승을 많이. 그래서 더 신령한 것이 나오면, 더 신선한 것이 나오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 가시더라도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신선하면 신선할 것이다. 그러나 1년 2년 지났는데 신선하지 않다. 그건 신선하지 않은 거죠. 그런 신선한 특별한 거 찾지 말고 오직 성경 안에서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면 된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그 길을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다 하여튼 자기의 사욕을 쫓는 데는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주님은 내버려 두고라도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했냐? 아니 그제 다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를 통해서 11장을 향해서 아유 오이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난리를. 그게 세상의 음식이거든요. 애굽에서 있었던 음식이거든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오셔서 뭐 찾으셨어요? 이날 입대껏 세상의 양식 찾았죠. 축복 찾았죠. 여러분을 향한 자기를 향한 사욕을 찾아서 우리가 찾았다는. 그거 듣기 얼마나 좋냐. 그랬다면 그 말씀이 진리라면 나 부자 됐어야 돼요. 나 정말 여러분 생상할지도 없을 정도로 정말 가정에다 그렇게 많이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정도로 자식 새끼 다 내버려. 왜냐면 나 하나만 잘 되면 다 잘 된다니까 한 번 내 한 몸에 한 번 희생해보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한두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어디래요?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다시 보세요. 율법조차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데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 놓치시면 안 된다 얘기죠. 2절 보세요.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랬습니다. 호색, 세상에 방탕한 것, 세상에 추구할 것. 이를 인하여 진리의 도가 복음이 해방을 받아요. 진리의 도가 왜 해방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사욕을 쫓는 세상의 물질, 지금 조금 있다 나오는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외시켜놓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건 안 구하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새끼를 위하여서, 내 교회를 위해서 이것밖에는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만 되신다면 어떻게?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배요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아니 주신다 그랬어요. 이방인도 주는데 너네들 안 줄까봐 그렇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니까 얻어 터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3절 보세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사욕을 쫓는 거요. 호색하는 거요. 그건 뭐래요? 탐심의 욕심이에요.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돈 문제잖아요. 이를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하며 저희의 멸망을 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욕, 호색, 세상에 속해서 이를 향하여서 삼는 자들은 구약 성경서부터 심판을 해서 그 심판이 끝나지 아니하리라. 주무시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래도 아직도 자기에 속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먼저 열심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 몰랐을 땐 모르지만 알고선 거짓 못한다. 뭘 하냐, 얻어 터질 일을.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성도 중 안에서도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 같이 했다니까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맞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거예요. 천국은 좋은 씨이기로 했습니다. 씨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밭에 이 땅에 심는 거예요. 뿌리는데 4절, 5절. 사람이 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복음을 하나님이 오셔서 심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심기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씨를 심고 있는데, 잘 때에 누가 와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잘 때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쉴 때, 지금 진 끝에 있을 때 누가 온다고요? 원수가 와서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요. 그럼 가라지가 뭐냐니까, 복음 말고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영이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가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13장 47절 48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랬습니다. 바다, 제약된 세상, 그렇죠? 각종 물고기를 모든 그물과, 세상에는 각종 물고기가 있다.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복음으로 풀어서 이렇게 세상에다 복음을 펼쳐서 이렇게 고기를 몰고 끌어들이고 잡아들이고 있다 이 얘기죠. 8절에 보세요. 그물에 가득한 내 물가를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닫고.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것으로 복음인 거죠. 복음으로 끌려들인 것, 하나님의 택한 자는 천국으로 들여져 버리고, 못된 것은 뭘까요? 못된 것, 복음 아닌 거죠.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것은 뭘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가 죄를 인하여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서기관, 아니 세리 창기 같은 자는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가 어려우니까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 없는데 예수를 왜 믿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요, 못된 것 내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세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부르면서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저런 사람은 누구래요?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갖춘, 그리스도의 사도가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살리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갈 수 있고 은총을 누려갈 수 있는데, 인간의 노력? 그럼 또 인간 하지 말라는 로봇,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더 사랑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못하면 못한 대로 회개케 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셨으면. 분명히 뭐래요? 그리스도를 사도로 가칭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럼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다면 사도들이 얼마나 이적과 기적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000년이 지나서 왔다면
복음이 변질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질 당연한 거죠. 2000년이 지난.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세우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뭐 때문에요? 이 때문에 그래요. 이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반드시 뒤돌아가면 뭐가 있다고요? 돈 문제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이런 일들은 뭐 때문이냐? 탐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그럼 우리 욕심 벗어날 수 있나요? 네? 그러니 우리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고 간다고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은혜를 입고. 불택자는 그들이 믿질 않으니까 제 문제 처리 못했지만 우리는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해서 주님을 높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할게요. 별로 진도 안 나가잖아요.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웃기는 게 있어서. 자,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은 어디의 음식이에요? 애굽의 음식이에요.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값없이 생선, 외, 참이, 세 번째 수박, 부추, 파, 마늘이 있어요. 이게 6가지예요. 6가지. 6은 무슨 수예요? 세상의 수. 그렇게. 그래서 세상의 수를 가지고 뭐요? 애굽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6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그러면 그것들은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요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식이 아니잖아요. 부주식을 요구했어요. 오늘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빼놓고 복음은 빼놓고 진리는 빼놓고 만사형통만 외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복음 진리를 빼놓고 만사형통도 하나님이 주실 거지만 광야라니까요. 부분적으로 아픈 거예요. 부분적으로 슬픔이 있어요. 가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도려내는 아픔, 육신을 쳐서 다스리는 여러분을 내려놓는 그 고난이 있어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맨날 죽겠잖아. 왜 있냐 이거야. 왜 있냐. 아니 근데 개떡같이 믿는 사람은 또 편안하네. 그럼 뭐냐고요.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할까? 어떻게 더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신앙의 욕심을 안 가져요. 더 이상 퇴보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이들은 맨날 먹는 양식 만나 이제 싫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국 것이 세상이 생각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빼놓은 양식이 아닌 세상의 양식 추구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철학 추구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사욕을 쫓는 것 그것을 향하여서 양식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는 양식이 뭔가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8장 이렇게 죽겠어요. 밀, 보리. 이제 신명기 할 때 풀게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나무, 꿀. 6개요.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나무, 꿀. 이 7개네요. 네, 맞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은 7이라는 숫자예요. 온전한 숫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임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이 여러분께 있을 것을.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뭐예요? 내적인 양식이에요. 외적으로 요 입술만 즐거워하는 외적인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내적인 양식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애굽의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 구하지 않아도 준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아도 준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어려움 속에서 주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욕심을 내 하나님 앞에 그냥 축복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안 하시잖아. 축복 돈 생겨도 여러분 잘 안 하시잖아. 근데 뭘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 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 애굽의 양식은 육신의 힘을 도모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 애국적인 심성, 애국적인 사고, 그것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혹했죠. 우리를 유혹해요. 난 시험 드는 사람 치고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나 이렇게 안타까워서 난 시험 드는 사람 못 봤고, 아이고 은혜를 왜 안 주십니까? 그래 그때는 그럴 수도 있나? 그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함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시험 드는 사람 내 못 봤어. 자기 아픈 거, 자기 돈 없으면 그거는 아주 집사님 오해해가지고도 삐딱하면 시험 드는 사람은 그건 다 누구에게 속했죠? 자기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시험에 들었나? 나를 사랑해서다. 예수님 사랑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세상 것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불평, 원망, 그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 얼마든지 세상이라면 그냥 예배 한번 꿀꺽 삼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세상에 속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속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아플 때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이 너무너무 힘들 때, 이기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알고는 가자 그 얘기예요. 꿀꺽꿀꺽 삼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다니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6절까지만 할게요. 6절 그죠?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여서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정력에 생명이 시들고 있도다. 만나만 먹고 가지고는 뭐예요? 생명이 지금 시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주 귀한 양식인데 아주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고 있어요.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인다고요? 참외가 아니고 부추가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권태를 느꼈다, 실증을 느꼈다. 그래서 늘 인간은 새로운 것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추어탕집 찾아놨는데 몇 번 가보면 또 맛있는 거 있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그림자예요. 누구를 배척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나는 거죠.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 만나 싫어했던 거 누군가 봐요.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근데 만나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죠? 예. 자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끝나버렸어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건 끝나버렸다고요. 그리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죠. 선물로. 그죠?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데려가고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를 알고 이렇게밖에는 못 사니까 죄송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선함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생애를 한번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거 기도할 거지.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하여서 찾아다니면서 성령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저들이 만나 싫어하는 것은 누구를 싫어한 거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만나 싫어요. 그리고 뭐 달라고 해요? 만사형통 달라고 하시면 곤란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만사형통 준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했는데 만사형통하냐 자식 새끼 공납금 낼 거 없어서 하늘 쳐다보고 울었어요. 네. 그랬다니까요. 네. 500원짜리 가스불 사다가 밥해 먹으면 그런 것만 얘기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저는 또 이런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지쳤죠. 처음에는 순복음교회 개척교회에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네. 근데 은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네. 둘을 끌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예언 은사를 받으러 다녔고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갔던 거죠. 은사 왔는데 이거 뭐 만사 형통한다 그러니까 한번 목숨 걸었던 거죠. 나 한번 시골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다가 매 맞다가 밥상이 날아가고 칼이 날아가는 데서 살다가
박상규 서방님을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너무너무 편안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잘 때도 저는 끔찍끔찍 놀랐어요. 시골에서 자란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게 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자는데도 맨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 박 집사님도 자면서 내가 맨날 놀라니까 잘 때. 그래서 저는 손바닥이 노랬고 얼굴도 노랬잖아요. 지금 뭐 용된 거죠. 지금 이 정도는. 예. 그러다가 편안하니까 그러다가 아멘 뭐 한번 그런데다가 또 영적인 게 와서 뭐요? 한번 들어 쓰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지쳐버렸죠. 그러니까 지치니까 신학교 가라 그래서 얻어 터진다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학교를 거기 가서 요만큼 눈 떴던 거고요. 그래서 전도사 때 개척을 했던 거고요. 개척을 하다가 성경을 주석을 늘 베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서부터 성경 보는 게 재미있어졌고 주석 보는 게 재미있어졌고 그리고 나서 계산동에서 주님이 머리통 자르면서 성경 집어넣으면서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 주시겠다. 근데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붕어에 있는 비늘이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싹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 벗어질 거. 그리고 나서 1, 2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2년.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처절한 그 고난이 없이 지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복음을 안 왔을까. 어쩌면 작전동 떠나고 싶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할렐루야 하고 목소리 알랄랄라 이래가면서 계시는 거 집에서. 그럼 뭐 집안에 되는 노릇이 있어야지. 그 창피한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잘난달까봐 또 여기저기 기도는 해놨지. 귀신아 떠나가라 이래가면서 다 해놨지. 그러니 나 하나 실족되면 예수 믿는 사람 실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양심은 있더라고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남이 그러게. 그래서 작전도 떠나려고 했는데 예,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그 40만 원씩 내면서도 그래도 제가 생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활하면서 제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참 신기해요. 저는 그런 게 신기하고요. 예. 그래서 늘 얘기를 하죠. 소망이 있다면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리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 강건해지는 거. 그럼 첫 번째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잘 되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아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라니까요.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저거 하면 잘 될 거야. 인간의 윤리 도덕은 혼적인 지식이지. 여러분 영혼에 대한 양식은 아니잖아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누리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